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해드릴 얘기는 조금 재밌는 얘기입니다. 제목은 이제 바알 신전의 허와실. 여기까지는 뭔가 거창한데 소제목이 바로 징조 분별과 야부리의 차이점이죠. 우리가 시대의 징조를 분별한다면서 이런저런 음모론들을 늘어놓는데 그 늘어놓는 음모론 중에는 밑도 끝도 없는 야부리인 것들이 상당히 적지 않아요. 이거는 정말 시대의 징조를 분별한다는 사역자들 굉장히 각성해야 될 문제입니다. 시대의 징조를 분별한다면서 내가 퍼나르는 정보, 내가 전하는 첩보에 허와실도 분간 못한다면 그건 진짜 개그치는 거예요. 이런 게 하나둘씩 쌓이면은 일단은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오히려 그로 인해서 성도들을 더욱더 잠들게 만들어버리는 역효과를 불러와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이제 밝혀질 때마다 우리 크리스천들, 특히 마라나타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 앞에, 그리고 이 교회 앞에 웃음거리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이게 시대의 징조를 분별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한 가지를 전하더라도 정말 제대로 확인하고 제3, 제4 검토를 해서 정말 네가 봐도 내가 봐도 누가 봐도 그렇겠구나 하는 정보들을 전달하는 게 그게 진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시대의 징조를 분별한다고 쓰고 음모론 오타쿠질 한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좀 잘못 배운 겁니다. 잘못 배운 것이고 품도 안 들이고 명성을 얻으려는 참 에휴, 뭐라고 막 설명 못 하겠네. 아무튼 이 바닥에 그런 류의 가장 유명한 사역자가 바로 방월석인데 제가 오늘 그 사람이 2015년에서 2016년 어간에 이제 올린 음모론 한 가지를 제가 좀 분별하는 샘플을 한번 보여드릴까 해요. 그게 바로 이제 바알 신전의 허와실, 세계 곳곳에 바알의 신전이 세워진다라는 제목으로 이 방울석이 한바탕 썰을 풀었던 것인데 뭐한 그때로부터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세상이 조용한 걸 보니 확실하게 이 방울석이 뭘 삐꾸로 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이제 리바이벌 하면서 전해지는 시대의 징조는 이렇게 분별하는 거구나. 여러분들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좋은 교보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제가 좀 말을 먼저 3000% 미리 빠졌다가 나올게요. 아시다시피 창세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특이한 사냥꾼이 있어요. 홍수 이전에 네피림들이 멸절된 후에 등장한 최초의 영웅호걸이라 할 만한 사람이 있으니까 바로 이름하여 니므롯입니다. 이 놈씨는 이 함의 아들인 구스의 아들로 용맹이 뛰어나고 지략이 우수하여 공룡들과 맹수들을 뻥뻥 쳐부수며 인간들의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었어요. 이에 사람들은 니므롯을 중심으로 뭉쳐 안전함을 얻고자 했습니다. 이때 함의 또 다른 아들인 가나안은 노아의 후손들 중에서도 상업을 담당했어요. 이쪽의 물건을 저쪽에 전달하고 저쪽의 재화를 이쪽에 전달하여 고루고루 번영하게 만드는 정말 중요한 직책이었거든요. 근데 자연스럽게 이러다 보니 세상의 모든 정보를 장악하게 되고 돈을 쥐게 되니까 슬슬 이 새끼가 눈깔이 삐었네. 더 많은 이익과 또는 세상을 조종하는 권력을 위해 하나님을 저버리고 홍수 이전에 사탄 숭배를 되살릴 궁리를 했어요. 그런 그의 눈에 니므롯이 띈 것은 불문가지였습니다. 가나안은 니므롯을 물심양면으로 밀어주며 그를 바지사장으로 앉혀 세상을 지배하려 했습니다. 김무성과 황교안의 관계로 보면 될 거예요 아마. 너무 리얼했나? 비유가. 니므롯은 바벨 땅을 중심으로 바벨론 제국을 건국했습니다. 이어서 노아의 장자 셈의 차남 아수르를 모살하고는 아수르의 이름을 폐하지 않고 자신이 아수르인 양 행세하며 왔다 페이스 오프 도다여인 아시라 제국도 꿀꺽. 그리고는 니느웨와 레센 갈라 등의 거성을 건설하며 동시에 가나안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말살하고 각양각색의 우상들을 만들어내며 홍수 이후의 세상을 또다시 복마전으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노아의 후손들 중에 셈의 삼남 아르박사스의 가문과 셈의 차남 아수르의 아들을 따르는 백성들을 제외하고는 몽땅 우상 숭배에 물들어버리는 파멸적인 배도를 저지르고 말았죠. 하지만 여기에서 그친 게 아니었어요. 니므롯은 바벨탑이라는 거대한 지구라트를 건설해서 다른 사람들이 딴 생각을 못하게 하고 각 나라의 노동력과 자금력을 그쪽으로 다 쏟아붓게 하여 자신에게 대항할 수 없게 하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비단 그런 계략이 아니었더라도 당시만 해도 인류가 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한 조상의 후손이라는 의식이 있던 때라서 인류의 평화를 상징하는 뭔가 기념물을 만들자는 생각이었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좀 더 SF적인 상상을 해보면 저 바벨탑에 거대한 마인드 컨트롤 기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탑이 완성되는 순간 모든 인류를 한꺼번에 세뇌하여 노예로 삼으려고 했다는 의견.
그런 여유로 인해 하나님께서 매우 다급하게 내려오셔서 바벨탑을 깨부수고 인류의 언어를 흩어졌던 게 아닐까 하고 말이죠. 요래저래 바벨탑 공사가 진행되던 중 미쳐 돌아가는 세상을 보다 못한 노아의 장자 셈이 내래 은둔에서 벗어나시오 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옵니다. 그는 이집트로 가서 법정에 출두한 후 그곳으로 니므롯을 부르죠. 셈이라 하면 노아의 장자이자 인류의 대시조입니다. 니므롯에게는 왜냐면 니므롯이 셈의 아들 아수를 행세하고 있으니까 니므롯에게는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천하를 쥐락펴락 축지법 쓰는 니므롯이라도 그 소환령에는 끽소리 없이 출두해야 하는 터라 니므롯은 털레털레 이집트로 와서 법정에 출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니므롯의 니므롯은 이집트의 최고 법정을 구성하는 72명의 판관 전원에게 유죄 판결과 함께 사형 선고를 받았으며 너 고소 셈이 직접 니므롯의 목을 쳐서 처형했습니다. 니므롯의 시신 또한 거열형에 처해져 산산조각으로 찢겨져 각지로 보내졌죠. 흔히 능지처참이라고 하는데 사지를 술에 매달거나 소말에 매달아 쫙 찢어 죽이는 것은 거열형입니다. 능지처참은 기둥에 묶어 세워놓고 칼질해서 살을 저미는 건데 죄질에 따라 칼빵 횟수가 달라요. 그 칼질 횟수가 끝나기 전에 사형수가 죽으면 그 집행하는 망나니가 처형을 당합니다. 망나니는 고도의 장인정신과 전문성을 가지고 칼질을 해야 했습니다. 뭐 기본적인 방법은 칼질을 하여 저면의 부분에 즉시 진흙을 발라 지혈을 시키고 사형수가 쇼크사하지 않도록 미리 다량의 아편을 먹여두는 차라리 그냥 죽여달라고 하고 싶은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니므롯의 시체 조각을 받았던 곳에서는 니므롯에 대한 경멸과 적대감 혹은 배도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거꾸로 니므롯을 숭배하게 되는 엉뚱한 결과가 빚어졌습니다. 또한 니므롯이 처형되던 그때 막 출산한 니므롯의 아내 세미라미스는 자신이 낳은 아들 담무스를 환생한 니므롯이라 속였기에 인류는 더욱 열과 와 니므롯과 세미라미스 담무스까지 그들을 신격화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래서 성모가 된 거예요. 세미라미스가. 니므롯이 뒤지고 담무스가 태어난 그날이 12월 25일이라 그러죠. 그래서 새롭게 생겨난 신들이 바로 페니키아의 바알과 아스다롯, 이집트의 오시리스와 이시스, 중국의 황제 헌원과 서왕모, 바벨론의 길가메시, 이집트 신화의 아르테미스 등입니다. 각각의 캐릭터에 맞는 신화들도 만들어지고 니므롯을 죽인 셈은 이집트에서는 오시리스를 찢어 죽인 세트, 중국에서는 황제 헌원을 갈아버린 치우천왕으로 묘사되었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어느 것 하나도 어김없이 바벨론의 사탄 숭배에서 나온 것입니다. 애놀이 없이 싹 다. 그리고 그 원흉이 된 인물이 바로 가나안과 니므롯이었던 거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그야말로 쑥대밭을 만들고 그 쑥을 뽑아 쑥떡을 해먹고 남은 쑥으로 쑥국을 끓여 먹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게 아니야. 저런 가나안 족속들 그래도 인간인데 어떻게 잔인하게 죽일 필요까지 있었냐. 암세포도 생명인데 수술까지 해서 없애버릴 필요가 있냐는 말과 동급입니다. 예. 오늘날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리의 조상이 되는 가나안 족속들은 그들의 리즈 시절에 니므롯을 내세워 세상을 지배하고 바벨탑을 쌓았던 그 추억을 잊지 못해 지금도 신세계 질서로 세상을 지배하려 들고 적그리 수도를 세워 바벨탑 쌓듯이 인류를 노예로 만들 계략을 꾸미고 있는 게 실상입니다. 계시록의 실상이라고 이게 이반이가 씨부리는 개소리가 아니라 지네 조상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레 잡듯이 칼빵 당했던 것을 기억을 못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적그리 수도의 예표를 할 수 있는 니므롯, 그 니므롯을 신격한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 바로 바알입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우상들이 나오지만 이 바알만큼 끈질기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흐리려 드는 버러지도 드물어요. 오죽하면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했나 폐역했나 그것 따지는 중대한 기준이 뭐이 바알을 섬겼나 말았나요 봅니다. 왕들도 그 왕의 하나님 앞에 정직했냐 악을 행했냐 요거 가늠하는 기준이 기준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알을 섬겼나 멸했나죠. 오죽하면 이스라엘 왕 예후가 금송아지 숭배를 끝내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닥 정직하게 행하지도 않았는데도 바알을 멸하였다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참 잘했어요 라고 칭찬해 주실 정도로 바알은 철인 공로에 빠진 우상이었소이다. 제가 어릴 적에 한니발의 전기를 읽었을 때 한니발 장군이 어린 시절에 로마와 싸울 것을 맹세했던 것이 다름 아닌 바알 신전이라는 것에서 굉장히 깼지. 이 한니발의 뜻도 뭐 바알의 축복을 받은 자 뭐 그런 뜻이라며요.
어린 주일학교 학생인 저한테도 바알이라 그러면 산채로 포를 떠서 국을 끓여도 모자랄 악마 그 자체였습니다. 더군다나 중학생, 고등학생 시를 거치면서 세계사 공부를 하면서 본 바알 숭배의 실상은 기가 막혔는데 성전에서 자행된 여성들에 대한 성적 착취, 이외에도 못담을 난잡한 음행들, 사람을 제물로 바쳐 제끼는 잔악함은 가히 인외마경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알을 숭배하는 그 가나안 세계사에는 페니키아입니다. 얘들이 이 체제 자체가 처녀의 순결과 주부의 정조를 유린하고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내던져버린 채 끝없는 타락의 구덩이로 곤도박질 치는 재활용도 안 될 개쓰레기들이었던 것이죠. 이러니 여호수아에 의해 가나안 족속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두루두루 떼죽음을 당하는 부분을 읽을 때는 가슴 깊은 곳에서 카타르시스를 느꼈다고. 가나안 족속들을 싹 쓸어버리지 않고 드문드문 살려두는 장면에서는 깊은 한숨만 쉴 뿐이었습니다. 언제? 주일학교 시절에. 아마 지금의 싹이 그때부터 보였던 것 같아요. 저는. 아무튼 간에 그렇게 하나님의 운명을 개코로 지져불고 쪼다같이 행동했던 히브리 조상님들 덕분에 지금도 가난한 버러지들이 살아남아 프리메이슨이니 일루미나티니 하며 신세계 질서를 다시 세우겠다고 드립을 치고 있으니 그저 웃어불죠. 그러는 와중에 3년 전 어느 날 실로 눈을 번쩍 뜨이게 뭐만 하면 눈이 번쩍 뜨이는데 소식과 마주쳤습니다. 호홍이 선상님 살아계실 적에는 일은 없었는데 뉴욕과 전세계 주요 도시마다 바알의 사당이 세워진다. 굽쇼. 신전이 아니라 사당이라고 쓴 걸 보아 좀 더 주술적인 의미를 더하는 이거 제법 말장난이 훌륭해. 팔미라라는 발음을 몰라서 저렇게 영어로 써놨나? 아니 방울석 양반은 좀 태도 안 하게 영어로 써가기는 버릇 있어요. 바알 사당. 시리아 팔미라 지역에 있는 바알 신전을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과 런던 트라팔가르 광장에 세운다는군요. 정확히 말하면 바알 신전의 정문인 두 개의 아치라고 합니다. 소름 끼치는 상이 아닌가. 근데 이 양반이 소름 끼친다 그래서 뭐 진짜로 뭔 일 있었는 걸 본 적이 없어 진짜. 지난번에 차원의 문이라더니 이번에는 바알에게로 나아가는 출입문이라. 제가 차원의 문 얘기 제가 방송을 했나 모르겠네. 전 세계 주요 도시 수백 곳에 이런 바알 신전을 세우고 싶어 한답니다. 이슬람 국가에 의해 무너졌던 시리아 팔미라의 바알 신전을 복원하여 바빌론 제국을 재건하는 일루미나티의 본거지인 뉴욕과 런던 한복판을 세우겠다는 이 무시무시한 계획. 자, 파멜라 앤더슨이냐? 이씨, 파멜라가 뭐? 팔미라를 파밀라로 쓰고 사당을 사단이라 쓴 거는 따지지 말자. 분명히 바알 신전 앞에 세워진 아치만 세우는 건데 바알 신전을 통째로 세우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따지지 맙시다. 피곤해요. 그리고 일루미나리가 바알 신전을 복원해야 세우는 게 문제라면 저 바알 신전을 쳐부숴버린 IS가 잘했냐? 너무 따지지 맙시다. 아이고. 정말로 꽤나 읽었다는 양반이 뉴욕을 보고 뭐 큰 성 바벨론이 된다고 지랄 벌써 떨고 있네. 아휴. 뭐 아치 문 하나에 너무 진도가 멀리 나간 거 아니야 이거? 유엔을 통해 세계화를 이끌고 있는 뉴욕 한복판에 바알 사당을 짓고 바알 신이 강림하여 바벨론 제국 세계정부 NWO 뉴 월드 오더가 완성되기를 비는 사탄의 제전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어느 순간 바알 신전의 아치 문이 아니라 바알 신전을 통째로 세우는 것처럼 말한다니. 이거 슬그머니 넘어가네. 계시록에 나오는 큰 성 바벨론은 일곱 언덕의 도시인 로마잖아요. 로마. 너무 깊이 따지지 말자겠다. 세월호와 바알 신전 그리고 4월에 이신제사에 환장을 했나 진짜. 이번에 아예 아치 문이라고 나는 그냥 바알 신전이라고 그냥 밀어붙여요. 4월에 인신제사라. 벨테인 축제 얘기를 합니다. 4월 19일이 사탄 숭배자들의 인신제사를 드리는 벨테인 축제일. 축제 마지막 날의 5월 1일은 메이데이, 일루미나리의 창건일. 역사적으로 보면 벨테인 축제를 전후로 한 4월 중순부터 인신제사가 의심되는 굵직굵직한 사건이 발생해왔다고 하는데
전에 피터 러크만 박사도 언급한 바 있어요. 이 와코 대학살 맨 앞에 나왔다. 76명의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들이 죽었다. 오클라호마 폭발, 콜로마인 고등학교 학살, 버지니아 공대 학살, 보스턴 마라톤 폭발, 세월호 사건. 그럼 94년 이전에 없었나? 무슨 역사적인 이 신제사가 93년 이후부터 한 20몇 년밖에 없었냐고. 막말로 매년 4월에 이런저런 이유로 죽는 사람이 저거밖에 없어요. 이 방울사이가 조금만 더 역사에 밝았으면 4.19 혁명도 이신제사라고 우기겠네. 아니 제사라는 게 뭐예요? 제사장이 있고 정해진 의식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제사 후에는 제물을 음복하는 게 클라이막스인데 폭발사고 총기 난사 선박침몰이 뭐 어디 봐서 제사의식이야 이씨발. 동서양의 어느 이신제사 사료를 뒤져봐도 저딴 식으로 하는 경우 없어요. 에? 예? 세월호 사건이 세미라미스의 생일인 4월 16일 발생했다. 전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되나 한번 세볼까 싶었어요. 그 사람들 전부 다 희생제물이냐고. 세월호 이신제사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낭설인지는 제가 이미 설명해 드렸으니 추가로 더 말하지 않을게요. 아예 못을 박듯이 사탄 숭배자들이 인신제사를 드리는 벨테인 축제 기간에 맞춰 뉴욕과 런던 한복판에 바알의 신전이 세워진다. 2016년 4월에 과연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 우려스럽다. 무슨 일 있었어요? 네?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알려주셔. 나중에 댓글로라도. 인신제사라는 대가를 치러가며 일으킬 만한 격변이, 제가 이거를 2016년에 썼어요. 2016년 4월에 언제 있었습니까? 제가 아무리 모가리를 굴려봐도 4월에 그 정도로 우려쓰는 사건이 있었나? 뉴욕은 더 오간데 없어. 이번에는 런던 트라팔가르 광장, 거기다 바알 신전의 문, 언론에서는 팔미라 개선문이 세워진답니다. 세워졌답니다. 예. 얼마 전에는 뉴욕이 아예 바알 신전을 통째로 복원하셔 세워놓는 것처럼 말씀하시더니 왜 갑자기 또 말이 바뀌었대? 근데 미국 크리스천들의 반대로 뉴욕에 세우려는 계획은 무산됐대요. 그럼 뉴욕에서 바알 신의 강림을 기원하는 사탄의 제전은 나가리 된 거요? 어? 그보다도 벨테인 축제 기간에 이 신제사까지 해가면서 일 꾸민 거 치고 너무 결과가 시큰둥한 거 아니에요? 맨 위는 원래 팔미라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저 박울석 씨가 말하는 그 바알 아치. 이거는 복원된 모형입니다. 3D 프린터로 복원했대요. 맨 처음 포스팅에 몰랐어요. 저게 바알 신전 입구에 세워져 있다고 했잖아요. 바알 사당의 출입구다. 이 아치 건물들은. 근데 뒤에 신전은 다 어디 갔어요 이거? 뒤에 신전은 다 어디 갔어요? 트라팔가르 광장에 세워진 바로 이 팔미라 개선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마이클 잭슨과 함께 미국 팝 시장의 거목으로 알려진 프린스가 57세 나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희생제물이라고요? 그러니까 바알 신전을 세우는 타이밍에 맞춰서 인신제사까지 벌여가며 저지른 그 우려스러운 일이라는 게 미국 팝 시장의 거목인 프린스가 57세의 나이로 급사한 거? 미치겠네. 일루미나티와 캠트레이를 통한 인구 감축 계획을 폭로한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닌데 사람 미치겠네. 아니 고작 한 사람 죽었다는 게 뭐 작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 거창한 모략을 꾸며서 저지른 게 참. 그러니까 잠깐 보세요. 바알 신전 복원 플러스 인신제사까지 곁들여서 런던과 뉴욕을 넘나들며 바알 신의 강림을 기원하는 사탄의 제전까지 펼친 끝에 최종 결과물은 본 게시 탐정이 평생 살면서 이름 석자도 못 들어본 프린스 한 사람이 사망이라? 미치겠네 진짜. 자, 2016년 9월 다시 포스팅이 올라왔습니다. 9월 19일 뉴욕에 바알의 신전이 세워진다.
또 파밀라래. 팔미라라니까. 바알 신전 앞에 세워졌던 개선. 아니 신전 어디 있냐고 저 사진에서도. 이 양반 무슨 약을 팔아. 아이고. 바알 신전 앞에 세워졌던 아치를 세운다. 그 부친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이 셉티미우스 세베루스를 몰라서 영어로 써가게 났네. 이전 포스팅에서는 그냥 바알 신전이라더만 이번엔 좀 공부를 좀 했네. 로마 황제가 바알 신전 앞에 세워놓은 아치라고 좀 약간 디테일을 설명해요. 하지만 이것을 므낫세가 부왕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재건하고 바알을 위하여 쌓은 단에 비하는 것으로 보아 요걸 바알 신전이라 생각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바알의 바알의 사당, 바알의 신전 세운다고 하잖아. 이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말세인 것이다. 자, 본 계시 탐정어 추리가 시작됩니다. 벨테인 축제라는 인신제사까지 벌이며 꾸몄던 우려스러운 일이 고작 가수 한 사람의 사망이었다는 것에서부터 이미 어처구니가 날아가기 시작했는데 4월달에 최초 바알 신전 아치 문에 건립 계획이 나왔을 때야 잘 모르고 생소한 이 실수였다 쳐도 그것이 그때 엎어지고 5개월이나 지나서야 재개됐다면 그 5개월 동안 뭘 좀 알아보고 확인해보고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제가 역사 매니아인 게 천만다행이라니까요. 안 그랬으면 평소 바알에 대해 이름 자체만으로도 증오감이 올라오는 상황인지라. 바알 신전 따위를 일부든 전부든 복원하여 대도시 한복판에 세워놓는다는 것에 기겁을 하여 동네방네에 전하고 마지막 때가 임박할 때고 들떠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마. 하지만 저 바알 신전 건립 소식이 전해졌을 때 매우 타이밍이 좋게도 본 탐정이 로마사를 공부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저 아치가 뭔지 알아요. 팔미라의 역사도 압니다. 그 유적에 있는 벨 신전, 즉 바알 신전에 대해서도 알고 있죠. 바알 신전에 언급되는 저 아치형 개선문은 바알과 아무 상관도 없는 1도 상관없는 조형물입니다. 바알 신전 건립 계획이 나오기 훨씬 전에 2015년 10월달 기사입니다. 이게. 이슬람 국가는 시리아 고대 유적 도시인 팔미라에서 신전들을 파괴한 후 종교와 무관한 유적인 개선문거정 파괴했답니다. 와, 밑줄 친 부분 잘 읽어보시죠. 팔미라 유적의 입구 역할을 했다. 시리아 문화재청장이 뭐라 그래요? 저 개선문을 향해 종교와 아무 상관도 없는 개선문이라고. 저 개선문은 팔미라 유적의 입구 역할을 한다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바알 신전의 입구가 아니라 팔미라 유적의 입구 됐으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영락없이 바알 신전의 일부로만 알려졌던 저 아치형 개선문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읽어보세요. 제가 로마사에서 공부한 그대로였어요. 저 개선문은 바로 하드리아누스 개선문이에요. 오 현재 중 하나인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로마 제국령 전체를 순행하며 다닐 적에 그가 다녀간 곳이 거기마다 이제 개선문을 하나하나 새겨서 이제 업적을 기렸던 겁니다. 송덕비 세우듯이. 그 중에 이 팔미라에 세워진 개선문은 당대가 아니라 후대인 셉티미우스 세베루스 황제에 의해 세워졌는데 이것이 세워진 위치 입구를 바로 팔미라 도시의 입구였던 것입니다. 그냥 도시의 입구라니까 이게. 개선문을 세우고 그 뒤로 16만 평의 로마식 도시를 건설했다. 이 개선문을 딱 세워놓고 그 뒤로 이제 도시를. 그러니까 분명히 뭐 바알 신전 앞에 세워진 아치라면서 사진에는 신전은 있질 않잖아요. 바알 신전은 팔미라 도시 안에 있어요. 이 아치형 개선문은 바알 신전이 있는 도시의 입구에 세워져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 더 클래식이 부른 마법의 성에서
마법에 빠진 공주가 갇혀있는 곳은 마법의 성이 아니라 마법의 성을 지나 늪을 건너 어둠의 동굴 속 멀리였던 것과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목이 마법의 성이라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공주가 갇혀있는 곳은 마법의 성이라고 인식하고 있죠. 이래서 조선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니까요. 사실 여기에서 벌써 바알 신전 드립은 깨졌습니다. 런던과 뉴욕에 세워진 그 아치형 개선문 자체가 바알 신전과는 개뿔 딱지도 상관없고 바알 신전 앞에 세워져 있던 것도 아니잖아. 경주로 들어가는 톨게이트 입구를 보고 불국사 일주문이라고 우기면 돼요? 돼요? 안 돼요? 에? 뉴욕의 바알 신전 건립 계획이 취소되었을 당시의 기사를 보입시다. 어쨌든 정말 가슴 벅찬 소식이었죠. 아직도 우리 성도의 권세가 깨지지 않았구나. 엄청나게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끝난 거였어요. 바알 신전 세운다는 거는. 바알 신전과 같은 건축물 대신에 로마인들이 원래 팔메라에 건설한 승리의 아치형 건축물을 재복원해 짓기로 했다. 이것은 바알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예? 갑작스러운 계획 변경이 아니라 변경이네. 경. 원래는 그 바알 신전을 일부를 세우려 했던 게 맞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반대를 했다고. 근데 그걸 받아들여서 바알 신전 대신 바알과 무관한 로마인들이 건설한 그 개선문을 세우려고 했던 그겁니다. 어차피 이 근본 목적이 뭐냐면 세계 문화유산을 무자비하게 쳐부수는 IS의 만행을 알리고 그 참상을 끝내기 위한 세계인들의 뜻을 모으기 위한 거기 때문에 구태여 크리스천들의 반감을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최 측에서 계획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상관없는 그냥 로마시대 조형물로 변경을 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4월과 9월의 바알 신전 건립설의 그 내막이란 말입니다요. 그렇게 우려하던 바알 신전 건립이 크리스천 형제 자매들의 노력으로 무산됐으면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드리고 서로의 노고를 치하하며 자신감과 함께 희망을 가져 범직도 한데 생각하고 있던 음모론이 뽀개지자 또다시 새로운 음모론을 끄집어내어 역사적 사실관계도 부합하지 않은 개야부리를 틀 필요가 어디 있냐고요. 우리가 음모론 매니아입니까?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는 사역자입니까? 우리의 목적은 계속해서 세상에 망할 듯한 징조들을 발굴해서 없으면 만들어내서라도 성도들을 계속적인 긴장 상태로 몰아넣는 겁니까? 아니면 마지막 때의 징조를 바르게 분별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과 행실을 갖도록 인도하고 더욱 예수님만을 향하도록 권면하는 것입니까? 본 계시탐정이 역사에도 약간의 일가견이 있기에 저 바알 신전 드립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저게 왜 문제가 되냐 갸우뚱했던 게 사실입니다. 저건 아치형 개선문이 아니라 정말 바알 신전을 건립하는 것이라 해도 솔직히 문화유산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뭔 귀신 신하라 까먹는 썰이냐고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은근히 잘 모를 거야. 데이비드가 데비드. 팔미라의 벨 신전에서 교회 흔적을 찾기. 2009년에 팔미라 유적을 탐방하신 목사님의 기행문입니다. 팔미라 유적 중 제법 온전한 게 바알 신전. 근데 제목이 팔미라의 벨이 발이에요. 바알 신전에서 교회 흔적을 찾는다고라 해. 서기 32년에 이걸 지었어요. 2세기 중엽에 완성된 건물인데 당연히 바알과 달의 신, 태양 신을 섬겼던 신전이었습니다. 그런데 4세기 이후에는 이곳을 교회로 사용했다. 7세기 이후로는 이슬람 모스크로 사용했다 이겁니다. 빨간 줄 끈 부분 잘 읽어보셔야 돼요.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인된 후에 이 바알 신전은 교회로 용도 변경이 된 겁니다. 근데 그럼 지금 와서 저기를 바알 신전이라고 할 수 있겠냐고요.
팔미라의 바알 신전은 서기 273년에 제노비아 여왕의 팔미라 제국이 멸망한 후 폐허로 방치되어 있다가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인된 후 800년간 교회로 사용됐어요. 서기 1132년에 팔미라가 이슬람에 점령된 후에는 1920년까지 다시 800년간 이슬람의 모스크로 사용되다가 현재까지 근 100년간 다시 폐허로 방치된 곳입니다. 1700년 전에 바알 신전이었다가 800년 동안 교회로 썼고 800년 동안은 모스크로 쓰고 100년간 폐허였던 곳이 어떻게 해야 바알 신전이냐고. 그러면 그 바알 신전이라 해도 문제지. 그럼 그거 때려 부순 IS는 무슨 여호수아의 군사들이요? IS가 뭐 늘림발이 여호수아냐고. 지금 현재 바알 신전은 그냥 솔직히 문화유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미 바알을 숭배하던 옛 이력은 1700년 전에 아스라졌습니다. 이제는 빈 껍데기만 남아 폐허로 묻어가는 것이죠. 시장은 바알 신전이었을 망정 그 곳곳에서 바알을 숭배하는 기간보다 교회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기간이 몇 배는 더 길었다고요. 이런 내막들은 깡그리 다 무시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저 겉으로 보이는 껍데기만 보고 멸망 운운하는 모습이 안목 있는 사람들 눈에는 얼마나 개그치는 걸로 보이겠냐고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우들은 음모론 매니아여, 징조를 분별하는 사역자여. 우들이 기다리는 것은 성도의 휴거여, 세상의 멸망이요. 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요, 아니면 적그리스도를 기다려요. 옛날 베레아 사람들, 아니면 뭐 김기동 성락교회 말고 진짜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저게 진짜 그거 맞아? 한 번 더 생각하세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진실과 사실로서 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해 나가는 그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그때나 지금이나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에 이르렀다고 쉬에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않을 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은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 이르지 아니하리니. 시대의 징조를 분별한답시고 대도하는 헛소리 삐삐 퍼뜨리지 말란 말이에요. 시대의 징조를 분별한다는 마라나타 사역자님들 꼭 명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게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